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이 2019년도 우리 성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어떤 분은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맘쯤 되면 이제 TV에서는 각종 연예대상, 연기대상, 또 가요대상 등을 시상하죠. 그래서 SNS로 투표도 하고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투표하고 이래서 수상자들을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어서 그런 이 수상받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연예인들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시상받는 연예인들은 정말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 받는 자리가 있죠. 저는 그 연예인 시상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시상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시상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시록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하를 얻는 것도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다음에 각종 권력을 갖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천국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내가 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 내가 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몰랐던 거 하면서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서 가난하게 산 나사로도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의 수고와 눈물과 또 모든 상처를 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됨을 성경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셨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늘 느끼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걸 늘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희망이 없는 세상에 살아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조리, 무질서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희망이 없는 거죠.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몽택 씨가 쓴 90년생이 온다. 그러니까 90년생이면 이제 29 미만인 것 같아요. 저렇게 따져보니까. 왜 90년생이 온다는 이 제목을 달았냐면 앞으로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 고객이 90년생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알아야지만 회사도 살아남고 또 호텔도 살아남고 또 교회도 90년생에 대해서 알아야만 교회가
이제 부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 90년생 중에 이제 90년생들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한 해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 보는 인구가 25만 명에 30만 명입니다. 매년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그래서 가까운 마포구청 도서관만 가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옆에 보면 공무원 시험 그 수업 문제지를 많이 풀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하는지 준비하는지, 이 공무원 시험은요 합격률이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시험 보면 2명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만 명 시험 치면 한 500명 되는 거겠죠. 500명 2%면 500명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떨어졌다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2%에 속하니까. 근데 막 우리는 합격한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 전혀 칭찬할 필요 없어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 왜? 대부분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매년 25만 명이 시험을 치는데 돈이 17조가 1년에 사회적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25만 명, 30만 명이 공무원 시험하느라고 쓰는 돈이 17조래요. 17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밥 사 먹고 책 사고 뭐 교통비 들어가고 또 기분 나쁘면 또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17조래요. 우리 국가가 이 25만 명, 30만 명 때문에 한 해 낭비되는 돈이 17조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라고 뒷바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걸 아셔야 돼요. 헛수고라는 거. 그 왜 이 사람들이 이 90년생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가? 일반 사업에 이 회사에 들어가면 되지.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되지. 근데 대기업에 가면 2년 버티면 잘 버틴대요. 또 부모님 걱정, 친구 걱정 때문에 4년까지는 버틸 수 있대. 그 다음도 못 버틴대. 우리 친구 목사도 애가 아시아나에 들어갔는데 2년 됐는데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만두는 게 정상이다. 있으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 거기 있다가 그만둬서 다른 데 좋은 데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2년 내 그만두냐면 회사에서 이유 없이 야근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야근을 시키더라도 이유가 있어서 야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잔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야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지도 않고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러고 무슨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유 없이 막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고 너는 낮으니까 하라는 막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문화를 90년생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생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꼰대 문화다. 꼰대 문화. 그래서 남보다 자기가 높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내가 말하는 거 다 옳다고 그러고 너는 나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네가 말하는 거 다 틀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충고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이런 문화를 90년생은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TV에 봤더니 가장 모범적인 회사라고 이제 TV에서 소개해 주는데 이름도 뭐 대리님, 전무님 그거 안 부르고 이름 불러요. 나문우님 이렇게 불러요. 전무님한테도 이렇게 이름 불러서 님자 붙이고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1개월 된 신입생에게도 이름 불러서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회식하면 야 오늘 뭐야 회식하는 거야. 이건 다 꼰대 문화래요.
오늘 회식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오늘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한대요. 예. 그런 회사가 모범적 회사라는 거예요. 예. 또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90년생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대기업의 문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공무원도 조금은 덜 할 줄 몰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예. 근데 이 90년생들의 특징은 앞으로 이제 교회도 이분들이 다 이제 교회 많이 지금 교회 거의 없잖아요. 90년생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알아요. 이분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특징이래요. 대표적인 게 간단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또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정직해야 된대요. 예. 정직하는 거를 그들은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간단하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에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오늘 회사 빨리 좀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어머니가 아프다고, 아프지 않는 어머니가 아프다고 이제 거짓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제 집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파티해서 집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아내가 이제 막 들어오고 난리치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예, 친구 죽이죠. 몇 사람 죽이고 예, 친구 부모님 죽이고 돌아가셨다고 거기 가봐야 된다고. 이게 거짓말해지면 복잡. 이 90년생들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 좋은 물건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명품샵에 가면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나쁜 물건일수록 판매하는 분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거 쓰면은 뭐 늙지 않고 이거 쓰면은 뭐 예? 정말 예. 맛이 좋고 이거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물건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거 사지 말아야 돼요. 100%가 가짜예요. 명품샵에 가면 설명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 살려면 사고 말란 말아. 이거는 보증되는 물건이니까 좋은 물건이니까 네가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들면 사지 마. 이러면서 판매원이 고객 들어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그때 와서 이거 얼마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바로 파는 거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물건일수록. 예. 우리가 좋은 사회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하는지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죠. 예. 공약을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예. 좋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년생들은 이제 언제나 간단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예. 간단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년생들은 재미있어야 된대. 본질이 아닌 것은 재미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도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면 90년생들이 쓰는 말이 있대. 스압. 재미없다는 말이죠. 예. 이 집에서도 이제 한참 가족들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데 90년생들이 재미없으면 스압. 자기들하고는 대화의 이게 본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언제나 자기들이 원하는 본질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90년생들은 정직해. 그들이 생각하는 정직은 불공정하지 않는 거. 예. 요즘 우리 사회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숙명여대 쌍둥이 사건. 그게 바로 대학 입시에 공정하지 않는 그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조국 장군의 딸이 그 상 받지도 않은 걸 상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논문에 뭐 제일 저자도 아닌데 제일 저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공정하지 않는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막 우대가 되는 이런 사회를 90년생은 못 견뎌야 한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년생들이 이 세상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간단하지 않고 재미가 없고 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감을 느낀다. 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래서 저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짓말 잘하는 이 사회, 또 본질이 아닌 것에 막 그냥 목숨을 거는 이 사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래도 정말 신학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머리 깎고 막 그냥 밖에 나가서 이러는 것이 정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신앙이 깊으면 용서할 줄 알고 또 한번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하고 또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그냥 나는 승리하리라 하면서 그냥 머리 깎고 이래야만 지도자가 되는 줄 착각하는. 그래서 지도자의 타락이 바로 국민들에게는 절망감으로 느껴져요. 절망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는 시대도 바로 희망이 없던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이사야 63장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희망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바로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예요. 백성들은 좋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좋은 왕이 나타나질 않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 왕 같은 좋은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지만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의 타락. 그래서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노함으로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그들을 취하게 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고 하나님께서 분해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버린 그 세상에 대하여 그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분해하시고 노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5절 보니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해서 그들이 정말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절망해서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교회를 떠나는데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한다고 말해. 내 팔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황되게 믿는 거죠.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높은 신분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희망 없는 사회를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심령이 정말 답답했는데 그 답답한 심령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성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자, 붙들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희망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에 건축을 맡았든지 간에 맡았으면 정말 잘 해야 되는데 돈을 적게 주면 엉망진창으로 해요. 돈을 많이 주면 또 좀 조금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돈으로 다 돈에 따라서 하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기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하죠. 그놈의 돈 때문에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 생활도 점점 약해지고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의 지식도 약해지고 희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방부의 모든 요직은 비육사 출신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랑 제 나이 좀 밑에 있는 분들, 그때 정말 육사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육사에 들어가야 모든 요직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육사에 들어가려고 그냥 없는 돈에 과외하고 그냥 피눈물 나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육사에 떨어졌다고 엄청나게 실망하고 집에서도 그냥 엄청나게 욕먹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육사 들어간 친구들 지금 요직에 앉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연고대 들어가려고. 근데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지금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육사 안 들어간 사람이 군인의 요직에 앉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또 좋은 데 안 나와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지금 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남보다 좀 이렇게 경쟁이 뒤지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 것은 남에게 경쟁을 이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좀 경쟁이 뒤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다른 자녀와 경쟁에서 뒤지는 것 같아도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모든 사람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신다. 존귀하게 높이신다. 드신다. 지금은 뒤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데 힘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이렇게 높이 드시는 거죠. 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경쟁이 있어야 돼. 야, 이것도 배워야 돼. 저것도 배워야 돼. 애가 배우느라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 공부를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환난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경쟁에서 뒤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믿음을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경쟁이 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죠.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은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의지하라. 우리 성도들이 2019년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다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주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걸 예언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은총은요, 어떻게 해야 오는지를 이사야 선지자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기 삶의 그 주관에 따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막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게는 큰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어서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나을 것을 그러다가 광야에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경우는 다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는 역사와 죽는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큰 은총 주실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큰 은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하면 큰 은총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살 길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큰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면 8절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90년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90년생. 거짓말을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구원자가 되죠. 그들의 후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게,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면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이 상할 때 주의 이름 부르세요. 바울은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예는 없어요. 근데 그는 선교도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장막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감옥에서도 오랜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관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퇴장을 정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는 엄청난, 어떤 경우는 죽었는 줄 알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도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후대까지 이름을 날리는 그런 아주 복된 사람이 된 것은 그는 항상 감옥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고, 또 환난 중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 부르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살아갈 때 일이 잘 안 되면 주의 이름 부르세요. 막 힘들면 주의 이름 부르세요. 괴로우면 주의 이름 부르시고요.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의 이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하라, 하나님과 연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순교행에 붙잡히면 사람들은 어디다 연결할까? 경찰서장에게, 나 경찰서장 아는데, 나는 또 뭐 누군가를 아는데, 국회의원을 아는데 연결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연결해도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연결하면 그나마 벌금 안 냈는데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록된 대로 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큰 은총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간다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기록된 대로 가지만 하나님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 세상 살이 하느라고 믿음을 다 팔아버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2020년도가 내게 희망 있는 한 해가 되려면 주님을 다시 의지해서 주님과 연결